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더운 삼복더위,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가장 더웠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요 며칠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더위 가운데서도 온열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되 먼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온전히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온전히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평안이 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더위에 더위 먹지 않고 살아남아 있고 예배할 수 있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비 피해 없는 대구에 앉아서 예배드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방인들 입에서도 지구에 종말이 왔다 그래요. 그만큼 이상기후, 지진, 전쟁, 예수님이 예언하신 일들이 너무 눈앞에 선떡 다가오고 있어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세상 삶의 준비를 하겠지만은
물론 사는 동안에 먹고 입어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물이 있어도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숨은 기도요. 예수 믿는 호흡은, 성도들의 호흡은 기도거든.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물도 필요하고, 물론 물이 있어야 살지만은 살아있어야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야. 지금도 역사 속에 종말까지,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감사하시고, 이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는 알 바 아니요가 아니라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이 걱정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감사를 상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이렇게 먹고 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육체적인 삶의 평안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재해를 입고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전쟁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공포에 떠는 자들에 비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 그야말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은혜를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소식은 끝이 없고 지진의 소식이 끝이 없고 가뭄과 기근과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말씀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말만 듣고 싶어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오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원 환자들, 수술 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손으로 피 묻은 성수로 친히 찾아가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와 같이 뛰어다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띠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다 혼란스럽지만은 무기를 든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이념과 사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시하며 싸우는데,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언제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만이 다스려 가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여,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계획 안에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며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루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아멘. 마리아 찬양되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은 2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와 사회를 연구하지 않고 바탕을 모르면은 사도행전은 강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들은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고, 내 생각대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이해가 되는 것 하다가 이해가 안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이 스토리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이 평생 사도행전만 전공을 한다면 그걸 연구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장과 절을 나누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오늘은 17절에서 26절이니까 요한의 것만 설명을 하고, 그게 안 됩니다. 왜? 하나의 역사니까. 앞에 가기도 하고 뒤에 가기도 하고,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또 편집을 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이 되고 앞에 게 뒤로 가고 뒤에 게 앞에 오고. 왜? 하나의 원근 통시법으로 보면 하나 안에 있거든. 한 퍼즐 안에 있어요. 이쪽을 먼저 맞춘다고 이쪽이 먼저가 아니고, 저쪽을 먼저 맞춘다고 저쪽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반복하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 같으나, 저는 사도행전을 옛날부터 연구를 하고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나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마다 표어는 원래는 뭐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만이, 체험하고 이 스토리를 알고, 스토리를 알고 체험하든지, 체험하고 스토리를 알면은 훨씬 더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바울 개인의 이 얘기를 담아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필요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원리가 다 이 사도행전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영내로 데려가, 영내는 무슨 영내입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구역 안에, 그러니까 로마의 보호관찰소 같은 데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것 같으니까. 바울을 보호해야 돼.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은 유대인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면 마냥 착하기만 하고 순하기만 한 줄로 알죠? 지금 우리가 중동 전쟁을 보면 속으로는 다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순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모슬렘들이 훨씬 순합니다. 인간성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죠. 조상적부터 광야 생활을 했고, 종살이부터, 아브라함 후손들 종살이부터 광야를 거쳐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여자라고 무시하면 큰일 나요. 굉장히 군기를 탁 잡습니다. 입국 과정부터 시작해서 군기가 그냥 아주 세요. 특히 국경을 넘을 때는 더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로마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기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게 있다. 쥐들이 알아볼 거는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는 유대 종교 법정이고 종교 정치 집단이거든요. 로마가 그거는 허락을 해줘요. 니들 종교에 관해서 우리가 암나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가야바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법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해가 넘길 때는 엉터리 없는 전혀 상관없는 죄를 뒤집으셔가 정치범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거 지난 시간에 빌라도로 통해서 죄 없는 사람 무죄 선고해놓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무죄 선고받고 사형 집행을 당했던 그 예수님을 재판한 그 불법한 인이 권리지, 그런 법정이었는데, 이 지금 바울을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해요. 왜? 바울이 자꾸 부활을 전하거든. 부활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대제사장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를 죄인으로 죽였는데 그 죄인이 살아나 부활을 했다고 전하면 재판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영안이 어두웠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덮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배후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사서 이 40여 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 걸고 밥도 안 먹겠다 이제는 그딴 소리가 나오겠어요? 얘기가 원고에서 빗나갔는데,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질을 알아야 됩니다. 마냥 순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속으로는 편은 이라크 편을 안 들지 이란 편도 안 들고 이스라엘 편을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키질 자체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 영내에 가둬 놨는데도 우리 법정에서 종교재판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뭐 알아볼 게 있다고 그래 불러내는 척하면서, 성경에 척하면서 불러내가지고 종교재판의 법정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내들인 법정에 가서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법정은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 법정이 아니거든요. 그 중간에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고 처리해서 제사장들한테는 손에 피를 안 묻히게 하겠다는 거지. 사주를 받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영내에 갇혀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놈을 바울을 끌어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의 누가 들었다고? 생질이 들었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생질이 듣고는 바울에게 면회를 갔는지 어쩐지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좀 오라고, 내 생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청년이 천부장한테 할 말이 있다고 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을 당신이 천부장한테 데리고 가라고. 그 청년 천부장한테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의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워낙 시끄럽게 만들어요.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말썽을 부리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요. 법정이 빌라도의 판결문까지 무시하고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시민권을 가졌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이 천부장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천부장한테 가서 말을 하도록 만들어라. 안 그러면 또 시끄러울 거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백부장이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천부장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천부장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가라고 해서 저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천부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자네가 내한테 할 말이 있다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바울에게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데려 나오기를 청할 것인데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바울을 내보내주면 안 됩니다. 15절 봐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가기 전에 우리가 중간에 처리하겠다. 사내들인 공회까지 가서 거기서 처리하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고 대제사장들에게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 주세요.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40여 명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천부장이 만약에 허락을 하게 데려나가기를 허락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그래? 22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 이 말을 내한테 일렀다고 너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밀에 붙이고 천부장은 자기 영내에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게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가이사라가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의 본산지였어요. 가이사라에 가면은 그때는 빌라도가 총독이 아니고 이제 대사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벨릭스예요. 그걸로 데려가라. 그걸로 이제 빼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빼돌리려 하니까 그냥 되겠어요? 군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떼같이 덤비면은 바울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럼 로마 시민을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지 못했다면 문책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을 몰래 007 작전을 빼내려고 군사를 동원을 합니다. 그 명령을 해요.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자기 영역에서는 안 되다 싶으니까 벨릭스 가카에게로 보냅니다. 23절 한번 내려봐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제 천부장은 카카, 최고로 존경하는 로마의 카카 당신께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그 내용에는 이 사람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이 로마 시민인 유대 혈통의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 줄로 아니까 군사를 동원시켜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 29절에 보니까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자기들 종교 문제지 로마법으로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죄를 이제 기록해가 보내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로마법으로 다스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 하지 마. 골치 아파. 각하한테 직접 말해. 제가 그래 말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불의한 음모로 시작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정말 불의하고 불법한 일로 통해서도 그 길이 바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도로 사용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걸로 변기태아가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상 있는 그 현실에서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이 뛰어넘어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악과 하나님의 경륜, 사람의 음모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참 놀랍고 신비스러운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보이는데,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어떻게 서여져야 하는지. 벌과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이 날아다니면서 꽃술에 있는 꽃술에 빨대를 쫙 꼽아가지고 꽃술에 있는 꿀을 다 빨아들여요. 그럼 만약에 꽃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벌한테 그랬겠죠? 야 이놈아, 넌 순 날강도다. 백주의 대낮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빨대를 꼽아가지고 꿀을 다 빨아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벌이 이렇게 꽃에서 꽃으로 옮기 다니면서 수정을 하잖아요. 과실을 맺도록 수정을 해서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꽃이 아무리 꿀을 품고 있어도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것도 암컷과 수컷이 수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꽃이 벌에게 꿀을 뺏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어요. 벌이 없으면 꽃도 수정을 못 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입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이 벌의 개체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과일 재배하는 농가 하우스에서는 벌통을 사가 와가지고 그 안에 풀어놓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사람이 붓으로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요, 이치를 알면은 사람이 일일이 수정을 안 해도 이치를 알면 하나님이 다 맺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는 게 이제 과학이죠. 과학을 알면 우리가 손발이 좀 덜 수고해도 되잖아요. 뼈 빠지게 일하고 골병 들도록 일 안 해도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벌이 있고 나비가 있어야 되고 꽃이 있어야 돼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어야 할까? 왜 꿀을 빨아가는 도둑놈 벌이 있어야 할까? 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벌이 없으면 자기가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 벌은 자기도 먹고 살고 수정도 해주고 상호간에 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그게 통합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단면만 본단 말이에요. 루빈의 잔처럼 반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도형과 배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걸 도형으로 보니까 이게 잔으로 보이고, 이걸 도형으로 보니까 배경으로 보니 저기 두 사람이 마주 보이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이게 통합 기능을 가진 건데 한 가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추구도 그 배경을 하얀 걸 배경으로 하면은 잔으로 보여요. 추구도 까만 걸 배경으로 하면은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걸로 보여요. 어느 게 옳고 그름이 없고 두 가지 다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 거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 세상에 왜 악이 있어야 할까? 때로는 필요악이라는 말 있잖아요. 필요악. 악한 날에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들어선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만찬을 최후 만찬을 하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을 숨기면 숨길 수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날에는 악한 자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쓰임받는 그 사람은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악한 일로 통하여서 의로운 자에게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니지요. 자기 호주머니 채우려고 팔았지. 그 호주머니 채울 거라는 거, 12제자 중에 어떤 놈이 나를 팔 거라는 거 예수님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가 숨기면 숨길 수 있는 줄 알고 기회를 줬잖아요. 나하고 밥상에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 접니까? 접니까? 그런데 이 가룟유다가 부르는 게요, 라보니요. 랍비도 급수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뉘앙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줄 몰라도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선생님은 분위기를 보면 다 알아요. 학교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경고를 해도 자기도 남 따라 저는 아니지 하지만은 뭔가 힘이 없어.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그럼 가룟유다는 지옥 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들의 방해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악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이루고 뜻을 못 이루어요? 아니에요. 그로 통하여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은 모르나 때가 되면은 왜 그때 그 악한 일이 있었고 왜 그때 그런 나를 괴롭힌 일이 있었고 그 악의 결말을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악한 세력에게 억울함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그로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 뭐를?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유 없이 참으라 그러면 못 참아요. 인간의 인내로 못 참아요. 소망이 있기에 참는 거고 답을 알기에 참는 겁니다. 아니 한국하고 일본하고 복싱을 하는데 옛날에 12회전까지 했어. 계속 우리나라 사람이 얻어 터지는 거 보고 꺼뿌리는 거야. 그런데요, 나중에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는 12회전 끝까지 다 봅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걸 다 봐요. 왜? 마지막에 한 방에 날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을 보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워도 끝을 보니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불의요 불법이에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죽여라는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판결을 번복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런 억울한 재판. 그 힘센 로마에게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독했으면 예수를 그렇게까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그 얼마나 독한 짓을 했으니까 2000년 동안 지독하게 참혹하게 살았고 그 가운데 지독하게 살아남은 자가 또 유대인이에요.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세워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어요? 아니에요. 무화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보고들랑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없어지면은 역사가 아마 이상하게 될걸?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지. 그럴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가룟유다는 그걸 기회로 삼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팔아넘겨.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음모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승리다,
우리 계획대로 예수를 죽였다. 죽였으면 죽고 없어졌으면 다행인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해버렸어요.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나면 기절 안 하겠어요? 문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이네. 그럼 우리는 천하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단 말이네. 그러면 누가 우리 대제사장들의 말을 따를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부활을 덮으려고 한 거예요. 덮는다고 덮여집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을 만났어. 성령을 만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 난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그랬어. 이러니까 바울이 유대교에 미쳐있던 사람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일 때만 해도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로 회심을 해버렸잖아요. 회개 정도가 아니고 회심을 해버렸어요.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놈의 바울을 죽여야 된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렇게 가짜 메시아라고 죽여야 된다고 해놓고 그 메시아가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체면이 안 서니까 더 소문이 나기 전에 저걸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여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듭니다.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게 돼요. 그건 항구 도시거든. 지금도 항구 도시 그대로 있어요. 로마와 가장 가까운 거리인 항구 도시야. 그러니까 거기가 외놈들이 조선 총독부를 한양에 세웠다면 그놈들이 가이사라에 세운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때 총독이 이제 인사이동이 있었죠. 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함성은 이스라엘을 자멸하게 만들었고, 전세계 이스라엘에서 다 죽고 도망간 사람은 세계로 흩어지고 끝이 났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잘못 판단한 것이 많아요. 때로는 무리의 여론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공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대제사장 무리를 따르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안이 어둡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질렀으니까 나도 질렀는데, 아니야, 너도 질렀으니 너도 책임져. 한 사람만 돌을 던졌으면 저 사람이 안 죽었을 거야. 100명이 던졌으니까 맞아 죽었어. 그 하나하나가 다 100분의 100을 책임져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번 정도는 교육적으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를 한번 가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었는가. 정말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죄에 대한 값이 얼마나 무거운가. 가장 독한 나치를 이용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리해 보이는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성공하고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무덤에 큰 돌을 갖다 막아놨어도 그 굴러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천사들의 힘을 동원하면 예수님 말 한마디면 무덤에 돌이 굴러나가요. 참 참혹해진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흔적이라고는 통곡의 벽 외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없애고 다 망하고 말았는데
그 통곡의 벽이 흔적으로 남았어. 그럼 유대인들이 그 벽을 지켜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일부러 흔적을 남겨둔 거예요. 로마 사람이 그 통곡의 벽을 남겨둔 목적은, 이유는 니들이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성을 쌓았지만은 우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전부 무너뜨렸다. 이런 철옹벽 같은 성을 쌓았으나 우리 로마의 힘으로 이걸 철저하게 무너뜨렸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벽을 남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할 거라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은 바로 로마로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또 무너뜨렸을까? 그 속에 검은 보화가 들어있을까 봐 그거를 찾느라고 자진해서 그 무거운 돌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역사는 참 재미있게 아이러니하게 돌아갑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런 벽을 쌓았지만 우리는 니들보다 힘이 더 세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 벽에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가진 사상들, 아직도 황금 성전은, 돔 성전은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저걸 찾아 뺏어야 우리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총칼로는 못 뺐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총칼로 뺐습니까? 그 통곡의 벽에다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몽땅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품을 만들어서 못 박아 죽여서 악의 승리요 불의의 최고 절정이라고 우리가 이겨서 예수를 죽였다고 만세를 불렀지만은 아니요, 그로 인하여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들은 망하고 예수님은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고 사라져버렸다면 역사가 기원이 새로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탄생을 새로운 기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 겁니다. 그게 2026년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2029년인데 3년 차이는 역사가 요시부스가 기록을 할 때에 오차가 생긴 건데 그걸 다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2026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기원이 시작됐다. 그거는 온 세계가 통하는 새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2026년밖에 안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전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경륜을 알고 성경을 보면은 좀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40여 명의 사람이 살리기로 모였다면 몰라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발상 자체가 너무 한심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 한심한 발상을 할 때가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참 기발한 발상이다. 어떻게 그런 발상 자체가 그런 발상이 나올 수가 있을까? 사람의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40여 명이 대제사장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뭐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 걸고 먹지도 않고, 그 말은 굶어 죽어도 이번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못 죽이면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로부터 은삼십을 받고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돈을 받아 먹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자꾸 놓치니까 대제사장이 대노를 한 거예요. 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번에는 저놈 죽이기 전에는 안 먹겠습니다. 생명 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좀 불러내달라고 하는데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듣고 얘기를 해서 바울은 가이사르로 가게 됩니다. 만일에 못 없으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는, 여러분, 맹세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는요, 내가 이 일을 책임지지 못하면은 내한테 저주를 하셔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마음일 때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을 때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만으로 맹세하면 큰일 나요. 내가 안 보이고 내게 안 보이는 게 있고 내가 못 보는 게 있거든. 맹세까지 했어. 그 맹세를 아무에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우리 말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악당들이에요. 그리고 영안이 어두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의 죄를 가려주려고 바울과 같이 예수 전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지. 그것도 사주를 받고. 사법권은 없지만은 유대에 있어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정치 집단이기도 하고, 로마가 봤을 때는 정치는 못하지만은 그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최고의 법정이에요. 종교 법정이고 사회 법정이고 최고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고 추동하던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인들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꾸며낸 게 음모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은 어떤 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음모라는 건 왜 생깁니까? 정당하지 못하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정당하면은 바로 가서 얘기하면 돼. 사람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벨릭스 각하한테 가서, 이제는 너희들이 고발할 게 있으면 각하한테 직접 가서 말하라고 내가 그래 했습니다. 전해 듣고 전해 듣다 보니까 이게 일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말 전하는 놀이 있잖아요. 한 10명씩 20명씩 제일 앞에 사람이 말하고 뒤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면 전혀 틀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혀를 제갈 먹이면은, 혀를 제어할 줄 알면은 자기 삶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혀로 짓는 죄가 크고 그보다 더 무거운 죄가 없어요. 아니,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공회에 가도록 만들어 놓고 가는 길에 매복해가 있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범틀 같아. 틀은 범틀인데 하는 짓은 쪽제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생긴 거는 쪽제비 같이 생겨도 하는 짓은 좀 범틀 같은 짓을 해야 돼요. 예? 악의 무리들은 쫄개들을 앞세워요. 항상. 그걸 죄를 짓게 하고 배후에 숨었다가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 마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사구팽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의 계략이 그런 거예요. 사탄은 직접 자기들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해요. 똘망이들 천지만지인데 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큰 눈을 뜨고 어디 가든지 다 들어보고, 교법사 가말리엘 보면 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들어보고는, 그런데 말이야, 니들 말이 다 맞아. 근데 만약에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떡할래 니가?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합니다. 가짜면 저절로 없어질 거고 진짜면 너 어떡할래? 가짜면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왜? 옛날에 서게라는 사람도 나타났고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없어졌어. 근데 진짜라면 너 어떡할래? 또 이 말을 누가 잘 써먹습니까? 이단들이 잘 써먹죠. 이단들이. 우리 말이 진짜라면 너 어떡할래? 그럼 또 사람이 쫄아요. 거기에 엮여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은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혀서 죽을 것 같지만은 길이 막혀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것 같으나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도 앞이 캄캄해도 내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없으면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되고, 가로막힌 게 없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 11절 읽어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날 밤 바울을 불러내기로 내일 아침에 불려나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로마로 가기 전에는 안 죽어. 답을 아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날 밤 생질로 통해 들은 소식,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날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치밀하신 계획과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이용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며 길이 막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죽는 줄 알고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주님과 직접 소통하며 날마다 가슴이 시원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신 줄로 믿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땅에 사는 동안에 말라기스에 기록된 11조의 약속을
체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날 밤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